제가 사실은 오늘 1부, 2부 때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는 위기 대처법 이런 주제로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는 그 네 가지 본문에 사무엘상 30장에 네 가지 비결이 나오는데 제가 세 가지를 설교해갖고 저녁 예배를 하려고 한 대지를 이제 저녁 예배 때 하려고 남겨뒀는데 오늘 제가 1, 2부만 설교하고 3분 원로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그래서 좀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올라오기까지 부담이 저에게 좀 있습니다. 그냥 사대지 바로 하면 되는데 저번 경우 그냥 평일 주일은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첫 주는 이게 좀 안 돼. 그래서 사실 부담을 가지고 올라왔는데 1, 2부 3부에 그러니까 1, 2부 설교 못 듣고 3부에 참여하신 분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따로 좀 설교를 준비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러지 못해갖고 그냥 이제 올라왔는데 일단 주어진 시간만큼 1, 2부 설교를 우리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우리 나머지 4대지를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설교를 지속 반복 들으면 또 은혜가 배가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위기를 당하게 되는데 그 위기란 말이 한자로 풀어보면요, 위험과 기회가 합쳐서 만든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위기란 말이 위험과 기회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위기를 위험한 기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위기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거기에는 왜 위기가 위험과 위험한 기회냐고 그렇게 단어를 만든 이유는 위기가요, 위험이 될 수도 있고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기에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서 위기가 진짜 위험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위기가 축복의 기회, 승리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위기가 위험과 기회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도가 막 치면 위험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파도에 휩쓸려 죽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요 파도를 막 타고 수상 스키를 하는 사람도 있어.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서 파도를 즐길 수도 있고 파도에 죽을 수도 있어요. 위기가 마찬가지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크고 작은 많은 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의 양면성을 생각해 보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좋은 환경, 조건 이것보다 좋은 태도가 중요해요. 위기를 대처하는 태도가 훨씬 중요합니다. 위기를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일찍이 이 인생을 깊이 연구한 사회학자며 신실한 크리스찬이며 상담가인 지글러 박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사람의 태도에 의해서 우리 인생의 고도가 결정된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불행과 행복이 결정된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인생을 연구해 보니까 인생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은 10%인데
그것에 반응하는 것이 나머지가 90%라는 거예요. 90%.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했어. 거기에 반응하는 90%, 그것이 인생의 성패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위기가 발생했어. 그거를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게 90%인데 그 90%가 행과 불행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기를 대처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위기를 대처하는 건강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위기를 여러분 성공의 기회로, 자기 인생의 반전으로 삼아서 축복을 받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예수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크고 작은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성경적인 대처법이 있다면 무엇일까? 그걸 우리가 잘 배워서 우리가 이제 위기가 밀려올 때 그렇게 우리가 대처하면 위기가 축복이 되고 위기가 내가 성장의 기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이런 문제 제기하고, 그래서 성경에서 어떻게 위기를 축복으로 대처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인물을 꽂으라 그러면 두말할 것도 없이 다윗은 참 고난도 많고 인생의 위기도 많고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는 그 대처 비결을 함께 나눴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사무엘상 30장에 다윗의 최대 위기가, 인생의 최대 위기가 나옵니다. 어떤 위기를 맞이했냐면 다윗이 10년 동안 사울을 쫓겨다니다가 도망자를 생하다가 너무 지치고 고나고 두려워서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 땅에 들어갑니다. 망명을 합니다. 그래갖고 블레셋 땅에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에서, 그 블레셋 왕이 하사한 성에서 다윗과 가족들과 부하들이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전쟁을 일으킵니다. 야, 그래갖고 다윗이 난감하게 됐어요. 블레셋 땅에 망명을 했으니까 자기는 이제 블레셋 군인이야. 그러니까 블레셋과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해야만 하는 너무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안 나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블레셋 군과 함께 전쟁을 나갑니다. 근데 전쟁을 나갔는데 하나님의 정말 은혜로 블레셋 장군들이 다윗이 싸우다가 배반하고 그러면 큰일 날 거니까 다윗은 절대 전쟁에 참여는 안 됩니다. 그래갖고 다윗이 전쟁에 나갔다가 3일 만에 돌아와. 근데 3일 만에 돌아올 때, 자, 돌아왔는데 자기들이 거주했던 시글락 성에 큰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 사이에 아말렉군이라는 큰 그 잔인한 족속이 들어와 갖고 그냥 시글락 성을 완전히 불태우고 잿더미로 초토화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처자식들을 다 데려간 거예요. 처자식들을 다 데려가고, 그리고 재산도 다 뺏기고,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이것이 큰 위기였는지 슬픔이었는지 그냥 목을 놓고 막 울기 시작했어요. 자, 다윗의 위기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부하들이 평생 자기와 함께 동맹을 맺었던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처자식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니까 다윗에게 책임을 묻고 다윗에게 돌로 다윗을 쳐 죽이려고 막 대드는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에 최고의 위기가 온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이 산상조각나는 정말 그냥 송들이 채 무너지는 절대절명의 위기가 처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놀라운 것은 30장을 전체 읽어보면 다윗이 이런 위기 속에서 실패하고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 오뚜기처럼 일어나서요, 아말렉도 다 진멸하고요, 잃어버렸던 재산들, 처자들 다 다시 회복해 오고요, 그리고 이번 계기를 통해서 다윗이 백성들과 모든 백성의 추대를 받아서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다윗 왕국이 드디어 이제 열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에 대인생 역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야,
정말 위기가 축복이 되는, 승리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다윗이 이 위기를 대처했기에 이런 놀라운 축복이,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가? 자, 그래서 이것을 네 가지로 본문을 통해서 찾았어요. 자, 첫 번째, 우리 PPT 좀 봐요. 자, 첫 번째는, 자, 다윗의 삶을 통해서 배우는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는 비결. 첫 번째는 뭐냐면 위기 중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위기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가 있어요.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용기가 생깁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용기로, 그 힘으로 위기 중에 절망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비결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자, 6절 한번 읽어봐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랬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힘입었다는 것이 다윗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용기를 주신 거야. 그 용기를 가지고 고난의 자리를 박차고 다윗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게 승리의 비결인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할 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힘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 힘으로, 우리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성도들은 여러분 고난 중에 늘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자, 두 번째 다윗이 위기를 축복으로 바꿨던 비결. 두 번째는, 자, 우리 한번 다윗이 고난 중에 에봇을 입고 기도를 한 것이 이 위기를 축복으로 바꿨던 비결입니다. 다윗이요, 하나님께 용기를 얻었어.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딱 의지해 갖고 그 고난의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다윗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자, 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7절을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다윗이 아비멜렉의 아들 제사 그리고 에봇을 입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다는 것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하나님께 나갈 때 반드시 에봇을 입고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갈 때 특별히 에봇을 거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는 에봇 주머니에다가 올림과 둘림이라는 두 돌을 집어넣고 가서 하나님께 뜻을 구할 때 올림과 두밋을 두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에봇을 입고 하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주의 보혈의 의의 옷을 입고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가서 에봇을 입고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에봇을 입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이게 중요해. 하나님께 늘 주님께 여쭈어야 돼. 주님께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야 돼. 할렐루야. 그게 에봇 기도예요. 에봇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이 옵니다. 에봇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바로 응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응답을 하셨느냐?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가 잡을 것이고 도로 찾으리라 그랬어요. 네가 아말렉을 정복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마이크 속에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서 아말렉을 진멸하고 잃어버렸던 것들 다 찾아오는 대승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축복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고난 중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난 대처법의 두 번째는 언제나 고난 중에 여러분 에봇을 입으셔야 돼요. 그리고 에봇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고난 중에 낙심하고 절망하면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내 의를 가지고 나갈 수 없어요. 오직 주께서 입혀주신 의의 옷을 입고 주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새롭고 산 길을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에봇을 입으면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에봇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응답하십니다. 이게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는 두 번째 비결인 것입니다. 에봇을 입고 기도했다는 것은 사실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을 즉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 가지 이거 중요하니까 나누고 가야 되겠어요. 에봇을 입을 때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나가려고 에봇을 입을 때 그냥 에봇을 입는 게 아니에요. 에봇은 조끼 같은 것입니다. 그냥 입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성결 의식을 한 다음에 거룩한 속옷을 먼저 입은 다음에, 첫째 속옷을 입어요. 두 번째 의의 겉옷을 두 번째 입은 다음에 세 번째 에봇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에봇을 가져오라 한 것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위기 중에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엄청난 위기가 온 것은 다윗의 죄악 때문입니다. 다윗이 불신앙 가운데 망명하고 불신앙 가운데 동족을 막 공격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였던 거예요. 다윗이 에봇을 입어 그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언제나 우리가 그래서 에봇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자, 세 번째. 자, 우리 주여. 세 번째. 자, PPT 좀 한번 띄워보세요. 세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 행하라 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행하라. 할렐루야. 고난 중에는 오직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위기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다윗의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잠깐 좀 설명을 하려고 해요.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장이에요. 그 11장을 보면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가 무엇인지가 세 가지로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는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모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 순간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면 두 가지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어 줄 것입니다. 순종하며 나갈 때 끝까지 말씀을 신뢰하며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순종과 신뢰라는 두 발짝을 가지고 걸어 나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이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를 가지고 이제 본문을 딱 보면 다윗이 정확하게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사실 이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의 삶을 보면 언제나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위기가 축복으로, 승리로, 자기의 발전의 기회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자, 우리 9절을 한번, 자,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명이 가서 부월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들을 거기 머물게 했세. 10절 곧 피곤하여 부월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그랬어요. 자,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들었어요. 가장 먼저 한 게 뭐냐? 거기 9절에 이에 그랬어요. 이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6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아말렉을 찾아 나갔습니다. 순종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그 상황에서 아말렉 군대를 찾아 나가는, 공격해 나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아말렉 군대가 어디 갔는지 방향도 잘 몰라요. 게다가 아말렉 군대는 수만 명의 군대입니다. 다윗은요, 자기를 따르는 오합 지졸에 6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지금 수만 명을 공격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전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가다가 또 문제가 생겼어요. 600명이 막 전쟁에 나가서 싸우려고 그러는데 200명이 가다가요, 피곤하다고 전쟁 못하겠다고 중도에서 그냥 주저앉아 버린 거야. 아니, 지금 600명이 같이 싸워도 다음이 없는데 200명이 지금 주저앉았어요. 400명을 가지고 수적으로 대단한 열세가 있는데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아말렉을 공격해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따라잡을 수 있다, 네가 이길 수 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신뢰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나가면요, 홍해가 갈라져요. 요단강도 갈라져요. 여리고도 무너집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가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위기 중에는 여러분 꼭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위기가 변하여 축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이제 네 번째,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는 네 번째 원리는 그가 전쟁에서 전리품을 나누는 과정에서 이 원리가 나왔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원리예요, 이게. 자, 우리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자, 우리 21절을 읽어보겠어요. 21절 시작.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월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22절도 다윗과 함께 가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인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그랬어. 자, 다윗이 아말렉을 물리치고 개선에 돌아올 때,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올 때 중간에 싸우러 가다가 주저앉은 200명이 나온 거야. 그리고 다윗과 그 400명을 영접한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예요? 전쟁을 포기한 사람인 거예요. 그들이 나와서 영접을 하니까 다윗과 함께 목숨 걸고 싸웠던 400명이 뭐라 그러냐? 다윗 장군이여, 저들에게는 전리품을 절대 주지 마십시오. 처자식만 돌려주고 다 쫓아버리십시오. 막 그렇게 저들에게 전리품을 주면 불공평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들의 주장도 일리가 있습니다. 자기들은 목숨 걸고 싸워서 이겨서 전리품을 가져왔는데 쥐들은 200명은 그냥 눌러 앉아서, 그리고 전리품을 달라 그러면 되겠어요? 불공평해요. 세상의 이치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수고하고 노동의 대가만큼 받는 것이 세상의 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말이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단호하게 다윗이 그들의 제안을 거부합니다. 그리고요, 다 나눠줍니다. 다 나눠줘요. 그들도 200명에도 나눠주고 400명에도 나눠주고요. 그리고 앞으로 단호하게 어떤 전쟁을 치렀을 때
전리품을 얻게 되면 내가 오늘 한 대로 다 나눠줄 거다. 딱 이렇게 선포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유대에 있는 전 지역의 장로들에게 전리품을 다 보냅니다. 다 보내. 그 26절에 보면 전리품을 유다 장로들에게 다 보내는 거. 베데에 있는 장로들, 라못에 있는 장로들, 얏달에 있는 장로들 다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이런 다윗의 행동을, 전리품을 나누는 다윗의 행동을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께서 사울 왕과 그 아들들을 다 전쟁에서 죽게 합니다. 그리고 부하들과 온 백성들이 다윗과 한마음이 되어갖고 다윗을 왕으로 스스로 존경하면서 추대해갖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들어서는 다윗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사건을 계기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왜 다윗은 이 전리품을 이렇게 나눴을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왜 이렇게 기뻐하셨을까요? 그래서 그의 위기를 축복으로, 승리로 하나님께 이렇게 바꾸어 주셨냐는 거예요. 자, 대부분 부하들은요, 이 전리품을요 다윗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0절을 한번 읽어봐요. 자, 20절. 자, 시작.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예리한 판단력과 결단력으로 하나님께 음성 듣고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가 이겨서 전리품을 가져왔으니까 이것은 다윗의 전리품이라고 다 인정했어요. 자타가 인정했어요. 또 다윗과 같이 갔던 그 400명의 그 부하들은요 생각하기를 우리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것, 우리 400명의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다윗의 생각은 전혀 달랐어요. 자, 다윗의 생각이 23절에 나옵니다. 23절 한번, 자, 이제 다 같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보겠어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군대들을 우리 손에 넘겼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그랬어요.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누가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첫째 보호했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러 온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전리품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도 주시고 이 모든 전리품도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다윗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이 전쟁에 쓰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오직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게 다윗이 고난 중에, 위기 중에 하나님께 됐던 신앙의 고백이고 삶의 예배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흠량하시고 다윗에게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내가 너를 통하여 나의 뜻을 이루어 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이 사실은 다윗을 다뤄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테스트가 통과된 거예요. 테스트를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뜻이 딱 이루어지고 나니까 이 고백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다윗의 이제 도망자 생활 10년이 그때 끝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그리고 다윗이 시글락에서 블레셋 본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리품을 나누는 다윗을 보고 모든 사람이 다윗을 존경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왕 되겠다고 하지 않았는데 유대의 모든 장로들이
유대 백성들이 우리 다윗을 왕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그들이 추대해 갖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국이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원했던 다윗 왕국이 비로소 이 사건을 계기로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왕국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요, 하나님은요 이제 고난을 통해서 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요, 고난은 사라집니다. 고난이 축복이 됩니다. 승리가 됩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위대한 고백을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다윗을 그렇게 변화시켜 가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위기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의 큰 위기를 지금 우리가 겪고 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뭐 재정의 위기, 건강의 위기, 많은 크고 작은 위기가 있습니다. 위기는 여러분, 고난은 여러분 다 보편적인 거예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나 예수 아는 사람이나 다 위기가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제 주 안에 있는 우리는 고난의 환경만 바라보고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면 안 돼요. 두려워하면 안 돼요. 원망 불평하면 안 됩니다. 그 마귀에게 다 속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힘이 생겨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용기가 생겨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희망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고난 중에 주신 은혜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른 힘으로 일어날 길이 없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어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할 일은 내 머리 막 돌려갖고 뭐 이 고난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에봇을 입고 담대하게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의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에봇의 기도는 하나님이 바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다음에는 믿음으로 반응하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면 위기가 고난이 다 축복으로 승리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 위기 중에 세상 바라보고 도리 없는 인생 바라보고 낙심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믿음의 눈을 열어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압력하여 소리를 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용기로 아버지 고난을 박차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 에봇을 입고 의의 옷을 입고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위기가 고난이 축복으로 승리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축복과 영광들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